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오늘은요 66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나서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겨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고통과 고난의 문제,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은 늘 생겨나게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인조다 되시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최고 인도자여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함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은혜의 순풍이 불어오는 그 믿음의 길로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시련과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 깨앗기지 말고 그러한 어려움들에 자꾸 개의치 마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10절의 말씀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단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물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굳이 시험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우리 특별히 새벽 성도들, 우리 새벽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단련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사실 했었습니다. 게다가 시험, 시련, 고난, 이 단련, 이런 것들 사실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은 솔직히 그렇겠죠. 이왕이면 좀 평안하게 주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 이왕이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그 거룩한 길인데 이 길 가운데 이왕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잘 되는 일들만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를 체크해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과 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재련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용광로를 통하여서 금과 은 같은 것을 다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그 작업을 거치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매 순간마다 성령에 타오르는 그 용광로 안에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의 찌꺼기가 다 사라져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찌꺼기 하나, 마치 사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작은 믿음의 불순물이라도 끼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훈련과 연단과 시련과 단련과 여러 가지의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순도가 100%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새벽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순도 100%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믿음의 길 위로 오늘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순도 100%의 믿음으로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과연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어중간한 그런 양다리 시계의 그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붙잡으며 주님께만 내 마음을 100% 다 쏟아내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러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도 100%의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은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라고 하는 이 생각부터가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순도가 100%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죄악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이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덫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냥꾼이 되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덫에 걸리도록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끌어오셔가지고 덫에 걸리도록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리에 고통의 짐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시련을 주심으로써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도록 주님께서는 저들의 특별한 모습과 방법으로 훈련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허리에 밧줄 같은 것을 묶어놓고 저 밧줄에 매달려 있는 큰 타이어가 매달려 있는데 그 큰 타이어를 끌고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과연 수월하다, 편하구나라는 이러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허리에 춤에 밧줄로 묶어놓고 뒤에다가 큰 타이어 같은 무거운 짐들을 묶어놓은 채 앞으로 전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주님 앞에 쏟아야 되고 더 많은 힘과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들을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순도 100%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시련들,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물에 걸리기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허리에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밧줄로 묶어주셔서 마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훈련과 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겠죠. 그죠?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성경은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발로 밟혀가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적들에게 전쟁을 패했습니다. 적들이 우리 군사들을 발로 밟고 머리가 짓밟히도록 지나가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한 모습으로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불과 물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훈련하셨을까?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훈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12절의 하반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시대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후에 그 훈련과 연단에서 끌어내셔서 우리 믿음의 순도가 몇 %인가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귀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혹독한 시련과 여러 가지의 훈련과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우리를 막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으시면서 주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순도가 몇 %인가, 그때마다 주님께 그 믿음의 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항상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부족할 거예요. 순도 100%가 되기까지는 정말로 저 천국에 완전하게 도착할 때의 순도 100%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순도는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그럼에도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순도가 오늘 1%라도 조금이라도 상승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가? 굳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구나.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고 가시는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훈련과 연단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서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
중에서도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서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 금요일 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